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각기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85장 합성하시겠습니다. 성결한 마음 내게도 주소서. 구름 없이 햇빛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이 눈과 같은 마음 오 나의 주 그 마음 주소서. 사랑의 마음 내게도 주소서. 그 사랑 베풀게 주님과 같이 귀하고 진실한 그 사랑 오 나의 주 그 사랑 주소서. 내 영혼을 불타게 하소서. 저 하늘에 능력을 주소서. 늘 깨어 주를 섬기며 그 빛을 비치리. 오 나의 주 그 능력 주소서. 안양영문의 김상규 정교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주일날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을 피하여 주님 만나는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영문을 주셔서 예배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영문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아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 넘게 4자릿수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으로 성령 안에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머리털 하나조차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영문 군우님들이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 권능의 손을 펴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국민들을 건져내 주옵시고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립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선교 113년을 맞이한 한국 구세군도 윌리엄 부스 대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결한 군대, 구원의 군대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집중하게 하셔서 영문과 시설, 모든 구세군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남은 4개월 10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구세군 영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영문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전파와 복합 선교로 나아가며 세계 선교에도 힘쓰는 구세군으로서 예수님 정신을 구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세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침체되었던 저희 영혼들이 성령 충만받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영적인 육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헌신하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걸음 임하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윤석 안양영문 담임사관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붙드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구름 나를 덮어 괴로워도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으리. 거친 세상 비바람이 불어와도 주 안에 안전히 나거하리. 주께서 예비한 그 길이 좁으니
내 주님 손안에 거하겠네. 내 갈 길 모르나 주께서 예비한 그 길이 좋으니 나 따르리. 그 크신 은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지키며 기뻐하리라. 사랑의 주 예수나 함께 하시리니 주 안에 영원히 나 거하리. 주의 손에 내 주님 손안에 거하겠네. 내 갈 길 모르나 주께서 예비한 그 길이 좋으니 나 따르리. 주의 손에 내 주님 손안에 거하겠네. 내 갈 길 모르나 주께서 예비한 그 길이 좋으니 나 따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안양영문의 양윤석 담임사관님께서 환난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거룩으로의 초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후 여러 번의 시험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거룩어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위로하심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로 형성되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탐심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탐심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로 이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의 시기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매질하며 위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소외당하는 일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이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실시하였던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그 혜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차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므로 초대교회가 시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차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은 대단히 큽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아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분노하며 지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대안을 강구합니다. 5장 4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5장 4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에 소외라는 불평등에 관한 시험이 대두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신들의 것들을 가져와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구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교회에 분파가 생길 위기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사역에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한 제자의 수도 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말씀 준비와 기도하기에 바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재반 사항까지 살피다 보니 사역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불상사로 인해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대안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의 행정 처리와 말씀 전하는 일을 나누어 사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즉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 새로운 포인트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거룩어의 초대이며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발생했던 이 어려움, 시험, 환난으로 인해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사도들은 3절과 같이 결단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의 동력자, 아니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의 동력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일, 즉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세 번째 찾아온 환난으로 인하여 교회의 조직이 발생하고 보다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업무 분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 말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므로 기도의 모형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충실해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사모하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며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세상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언어와 행동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도 자기 고집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동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동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교회 평신도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늘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 지혜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영혼에게 에덴 동산을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약속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되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합평하는 복이 임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이 임합니다. 성도에게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성도가 되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환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환난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탐심의 환난을 통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무리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초대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일어났을지라도 사도들은 그 환난의 목적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심이라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 세상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로 인한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외라는 불평등의 환난을 통해 환난,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구성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해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들을 7명이나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환난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5장 42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시험이 생겼다고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상황 속에서 대안책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아니 직분을 맡은 중직 하사관뿐 아니라 평신도와 모든 군우들이 코로나 공포로 인해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환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환난은 거룩어의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구세군 영문들이 초대교회를 닮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환난, 거룩어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 구세군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군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